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또 신랑,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때 참 위로와 소망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위해서 다시 오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 예수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아멘.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더 바른 말씀 앞으로 이해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제가 나눌 때 집에서 나누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어제 하루 종일 교회 협의회 상황이 있었고 저녁에 연합기도회가 있어서 좀 몸을 조금은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집에서 제가 새 아침 기도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께는 늘 제가 이럴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드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듯이 나의 삶에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이것. 물론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의 삶에 없으면 안 되는 그리고 모든 영역에 매일 저처럼 지금 약간 몸을 관리해야 될 이런 상황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이것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구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럼 표적이 뭘까요?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 사인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인이란 말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그래서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목표가 어떤 목표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허무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열심히 직장생활 한다. 또 아니면은 열심히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산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필요하죠. 주부의 역할도 필요하고 직장의 역할도 필요하고 자녀의 역할도 필요하고 부모의 역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는 이 세상에서 나쁜 일 빼놓고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의미로, 가치로,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왜 하는가? 그게 이제 방향이고 그것이 바로 사인, 의미, 삶의 기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 누구나 이걸 구합니다. 근데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평생 물질이 최고로 알았는데 이 세상 떠날 때 물질 한 푼도 못 갖고 가죠.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물질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삶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적,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구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구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갖는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나오죠. 젖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죠. 내 속에 악이 있고 내 속에 음란이 있으면 무엇을 구할까요? 악한 걸 구하고 음란한 것을 구하겠죠. 그리고는 나 인생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실은 참 참된 의미 앞에서는 나의 삶이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표적을 구할 것인가. 그러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실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꾸 목표를 얘기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자꾸 먹을 것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면은 제대로 금식하면 배를 고픈 걸 잊어버리죠. 물론 배는 고프지만 그걸 더 극복하는 더 간절한 걸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아주 핵심입니다. 자, 39절 보시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정답,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요나가 어떻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다. 이것은 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신 이건 뭐죠? 십자가의 예수님. 이거는 대신 죽으신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죄에 대한 가장 정직한 정확한 선언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그 길을 온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바로 내가 내 안에 악이 있다. 그런 자만이 십자가 의지하죠.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 안 의지하죠. 십자가를 의지한 사람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죽어도 그건 내가 죽는 것밖에 안 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래야 죄값이 치러지죠. 값을 정확하게 치러야 우리가 뭐 식당에서 밥 먹은 다음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돈 안 내면 식당에서 붙잡히게 되겠죠. 죄에 사로잡히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느냐. 그런 사람은 이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가 주는 은혜, 십자가가 주는 사랑, 십자가가 주는 산소망,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산소망, 십자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을 구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포용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왜 십자가가 유일한 표적인가? 여기 41절 보시면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나의 그 표적, 즉 십자가의 표적은 즉 요나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니느웨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니까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우리들이 십자가에 앞으로 나가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무리 살인을 많이 저지른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주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나가죠. 당연히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가운데 42절 보시면은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솔로몬은 당대에 가장 큰 지혜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이제 비교하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전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였죠. 솔로몬도 못 풀었고 그거는 뭐 어떤 지도자도 못 풀었습니다. 전 역사 속에서. 그런데 단 한 분, 십자가의 예수만이 풀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고 지혜죠. 어떻게 공의와 인자가 같이 갑니까? 공의가 더 크면 인자가 약해지고 봐주기만 해주면 스포일 당해서 공의가 사라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서 공의가 살아나고 인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충실함으로 즉 에메트 완벽하게 행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표징을 구할까요? 십자가의 삶으로 다가가죠,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진짜 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제 그 195차 미시간 연합기도회 때 그 디트로이트 연합 감리교회 김웅용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게 가장 큰 지혜예요. 그런데 내가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은요, 남들이 기분 나빠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끝까지 가고, 사랑으로 가고, 공의로 가고, 완벽함으로 가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지혜 있는 자세라는 것이죠.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더 가장 큰 지혜, 그리고 내 안에 이 표징이 있다는 것은 바로 43절에 이제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사람이 막 괴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나갔어요. 나가면은 나는 신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귀신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체험받지 않으면은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마귀의 그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다 해결했다. 나는 뭐 그냥 막 중독도 해결했다. 그렇게 내가 강조가 되면은 마귀는 저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야지. 일곱 귀신, 완벽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표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표징은 유일한 표징은 바로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은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 있는가. 자, 가장 큰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전 세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자, 5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께 이렇게 막 말하니까 예수님이 좀 냉정하게 얘기하죠. 저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뭐 멸시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만 예수님의 가족 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 완전 남인가요?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또한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을 때 가장 중요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반대로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안 되는 거죠. 참,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손정원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 하셨고, 섬기셨고, 성도님이시고, 선교사로서 참 그렇게, 이제 그 이집트 구호 사역을 다 하시고, 몇 군데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 순교하는 자리였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가장 뭐 많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형님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가족이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면은 또 다른 분도 십자가 안에서 있으면 그분도 예수님의 가족이면 저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사람이 뭐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니까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돌아가셨다는 상황을 들었을 때는 가족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참 이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물론 산소망이 있죠. 주님 안에서 다시 본다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는 아픔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아프지만 소중하더라고요. 남이 어떻게 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거는 진짜 무정하고 매정하고 참 슬픈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게 슬픈 거죠. 저는 우리 십자가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이 소중한 가족의 관계. 산소망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유일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고 가장 큰 지혜이고 이분은 반드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표적.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만을 오늘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손정원 선교사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가슴에 품고 살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타이어를 바꾸시고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기쁘게 그렇게 감사로 지내시다가 이제 산소망으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뵙게 되는데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잠시 후죠. 이번 토요일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경옥 선교사님과 두 자녀는 목요일 밤늦게 오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 쉬신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금, 토, 일 너무나 귀한 우리 애나버 연합 청소년들이 우리 대럴 목사님 귀하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장 참 그들이 피드백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애나버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애나버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것을 소망으로 비전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튀르키예 시리아 위해서 기도하시되 지난 2주 동안에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 그 기존의 재정과 합해서 거의 3만 불 이상을 저희가 이제 이 지진 복구와 또 5군데 있는 현지에 우리가 직접 연결되는 선교사님과 그 목회자 위해서 저희가 잘 이렇게 그 분배를 해서 이제 오늘부터 보내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또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제가 요거 화면을 한번 끄고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십자가 문, 모든 문을 통과하실 때마다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실 때 우리들은 이 세대의 유일한 표징, 가장 큰 지혜, 참 능력,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품고 다른 영혼들에게 다가가실 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의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모든 문을 나섬으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가장 귀한, 정말로 귀한 유일한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오늘도 매일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평생을 그렇게 걸어가다가 십자가 붙잡고 육체적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